좀 늦게 다시 제가 해야 되겠네. 할렐루야. 아멘. 예.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웨슬레가 세계는 나의 교구라 했는데, 이곳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크신지, 또 여기에 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리고 장로님들 만나서 대화하는 순간부터 그냥 집에 온 것 같고 막 옷 벗고 싶고 눕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편안하게 제가 교회에 가서, 작년에는 제가 우리 황해노회 노회장으로 섬겼었는데 그러다 보니 행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해노에 속해 있는 교회가 188개 정도 되는데 정말 매주마다 행사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 다녀본 교회 중에 이 중앙교회에 이렇게 편안하게 섬겨주는 교회가 있는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온 것 같고, 정말 은혜가 충만한 중앙교회인 것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좀 전에 경험하고 내려왔는데, 또 찬양 가운데 얼마나 강력한지, 예? 세키나 찬양이더라고요. 또 찬양팀 이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아주 이곳에 얼마나 강력한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충만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오래전에 청년들과 함께 같이 연합 집회에 참여를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찬양팀이 인도하니까 얼마나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또 그 청년들이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막 그 의자 위에 올라가서 막 그냥 손 들고 찬양하는데 정말 강력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찬양이 딱 끝나고, 이제 그때 제 기억에 어느 목사님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이 딱 나와서 엘리야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 엎어져서 자는 거예요. 네. 아니, 좀 전에 막 이러고서 막 찬양하던 애들이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그냥 팍 엎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랬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갑자기 왜 그게 연상이 돼가지고 너무 이 성가대 찬양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긴장되게 있다가 이 말씀을 딱 시작해야 되는데 확 엎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참 은혜롭고, 또 우리 함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래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피곤하시겠지만 저도 우리 1부, 2부, 저는 청년부도 지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청년부 좀 전에 40분에 설교 끝나자마자 그리고 막 왔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숨도 못 쉬고, 저도 밥도 못 먹었습니다. 물 한 잔 먹고 지금 있는데, 근데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하나도. 참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70년대쯤에 영화로도 나오고 드라마로도 했었는데, 저는 찾아서 일부러 좀 보았었습니다. 임금님의 첫사랑이라는 이제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철종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역사적 사건을 이제 좀 극화해서 만든 드라마입니다. 이제 한참 막 세도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대원군이 등극하기 바로 전에 이제 일어나는 배경입니다. 그때 헌종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 즈음인데, 이 조정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를 이을 왕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왕족을 찾아서 헌종의 뒤를 이을 왕을 세워야 되는데,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고 찾고 있는데 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사방이 흩어져서 혹시 왕족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시작했는데, 찾다가 강화도에 가게 됐는데, 강화도에 그 이원복이라는 이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유일한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그 왕족을 찾아서 그 유언복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궁으로 데리고 온 거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시골 촌부에서 왕이 된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 기적 같은 일입니까? 굳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난주에 교회 왔는데 이번 주에 장로가 되고 막 이제 뭐 좀 약간 적용이 좀 그렇지만 상상할 수 없는 신분 상승이 된 거죠. 야, 정말 세상 그렇게 부러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철종이 되죠. 근데 이상한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잠도 못 잘 정도로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철종이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늘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밤마다 나와서 달들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 기색을 하고 있죠. 나중에 신하들이 물어봤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유인즉슨 내가 강화도에 내 첫사랑을 두고 왔다. 제 기억에 그 첫사랑 이름이 양순인가 그래요. 혹시 양순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철종의 첫사랑이셨군요. 양순, 아마 그 이름이 양순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양순이가 너무 그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왕이요, 여기 궁궐에 너무 예쁜 여자들이 많습니다. 당신이 왕이 그냥 부르시면 왕의 여인이 될 것입니다. 그 시골 촌 여인을 비교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철종이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화려한 여인, 궁궐의 여인들이 있어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양순이. 그 그리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애절했는지, 항상 그 마지막에 슬픈 음악이 나오면서 그 철종이 이러면서 들어가는 그 모습의 드라마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네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것을 통해 알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마땅한 성도의 자세가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도 기도하기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을 알기를 정말 원한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알아야 될 한 가지, 23절에 보니까 교회가 뭔지 알아야 되겠다. 교회는 그의 몸이야. 그의 몸이야.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이야. 이걸 조금 바꿔서 풀어 설명해 드리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시는 존재야.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 완전하신 충만하신 주님인데 마치 스스로 충만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고서는 충만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교회는 교회 없으면 못 사는, 교회 아니면 안 되시는, 교회가 아니면 그분이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마치 그 철종이
양순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예쁜 여자들이 많지만 철종의 마음은 오직 양순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 오늘 지상의 교회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참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어쩌면 세상보다 못한 몰골과 행태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지적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떤 곳보다 시골 양순이가, 그 초라한 교회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 교회가 우리 인천중앙교회고 그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끝낼까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도에 부임했습니다. 5월 달에 왔는데 5월 달 동안 제가 완전한 사임이 안 되어서 오전에는 섬기는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또 오후에 와서 또 섬기다가, 그러다가 정식으로 사임을 하고 온 게 7월 맥주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것은 7월 달이었고, 그래서 얼마 전 7월 맥주감사 주일 때 20주년 됐다고 교회에서 이렇게 막 해줬습니다. 교회가 많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1995년도에 그 옛날에 동인천 교회였는데 첫 사역을 했습니다.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그때 교육전도사로 처음으로 그 동인천 교회에 사역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 횟수로 이제 4년 5년을 사역하고 이제 옮기게 되고 세계로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요. 교회가 어려운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얼마 후에 몇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참 많이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울고 떠나간 다음 저는 그 첫 사역지였기 때문에 상당한 애착이 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여기가 헐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수도국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달동네 한번 들어가면 어디로 나와야 될지 모르는 거기를 이제 있는 그 즈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좀 애착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많이 아팠고, 그 간 다음 일주일을 안에하고 금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정말 하나님 그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가 누군지 아시죠? 이 지금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우여곡절 끝에 제가 봤어요. 결국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기도한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제가 교회에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리더 그룹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나다. 안 보이니까 뭐 우기두면 그만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교회는 당시 많이 어려웠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때 장년 성도가 한 60여 명 있었고 아이들까지 다 해야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냥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빚이 25억이었습니다. 25억이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한 달 헌금 수입이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한 달 이자 원금 나가는 게 1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때 120만 원 사례를 받았는데요.
일단 다달이 뭐 5, 600 정도가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당시 이제 교회 올라가는 길이 지금은 뚫려서 여러분 재산교회나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부임할 때 아직 교회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 그리고 거기는 도로가 없는, 끊겨진 그냥 산등성이었습니다. 교회도 완전한 마무리가 안 돼서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물질적으로는 어렵고, 이제 상당히 성도들 마음은 교회에 대해서 많이 떠나 있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는데 이미 다 교회를 이제 옮길 준비들을 하고 있는, 남아 있는 분들도 이제 옮기려고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밤에 이제 교회에서 늘 야전 침대 놓고 잤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요. 밤마다 고양이 소리, 개 짖는 소리, 그리고 아침에 내려가 보면 거기 사체들이 있습니다. 고양이 죽은 거, 뭐 별의별 것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식사하셨을 텐데 더 심하게도 말할 수 있었지만 죽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제일 힘들었던 게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내려가서 불을 켜는데, 예배당 불을 켤 때 한참 기도하고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문짝이 없으니까 누구라도 들어오잖아요. 근데 문을 열면 그 의자에 막 술 먹은 사람들,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깨워서 예배 시간 됐다고, 그럼 이제 이렇게 나가거든요. 제일 무서웠을 때가 이 학생 애들, 청소년 애들이 뭐 술을 먹든지 뭘 했는지 이제 막 남녀 애들이 자거든요. 그러면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눈 떠서 나를 은혜롭게 보게 해달라고 자칫 왜 깨웠냐고 막 달려들면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근데 딱 그렇게 해서 하고, 어떤 애들은 아예 안 나가고 그냥 술 먹은 채로 옆에 이제 엎드려서 있고 그럽니다. 사람들 마음은 사분오열되어 있고, 물질적으로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한 여러 가지 초창기의 상황들이 있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가끔 외부에서 있는 분들이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외부에서 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분들이 끝나고 기도를 하시는데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방언을 좀 이렇게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 방언을 하는데 이렇게 듣기 그래도 거북스럽지 않은 방언도 있는데, 어떤 방언은 상당히 이상한 방언도 있더라고요. 하고서 좀 무서울 정도로 이런 방언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못하니까. 그래서 아침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되겠다. 제가 담임 목사인데 이분들이 다른 분들인데 방언을 하는데 내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나도 방언을 좀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고요. 근데 그렇게 아내랑 아침마다 이제 아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정말 제가 만 35세에 왔단 말입니다. 그 어린, 근데 아무것도 영성도 없어, 실력도 없어,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 방언을 하니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좀 나도 어떻게 알아야 뭘 하지 말라고 하든지 뭐 하시라고 하든지. 그래서 아침마다 아내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점심시간 다 되어서 이제 저는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아직 기도가 안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올라갔는데 기다려도 아내가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한 20-30분 있다가 내려갔는데 문을 여니까 아내가 이렇게 저를 돌아보더라고요. 돌아보더니 입에서 뭐라고 막 말을 해요. 막 말을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나면서 입은 막 중얼거리는데 손을 저한테 내밀더라고요. 자기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제가 손을 내밀길래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이제 갔어요. 가까이 갔는데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방언하네.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뭔지 모르니까 막 방언을 나오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오니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제가 이렇게 손을 잡으러 가려다가 확 나와버렸어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서열이라는 게 있는데 예? 아니 왜 갑자기 확 나가지고 나와버렸어요.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나왔다고 그 새를 못 참고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다가 이제 나중에 들어가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사실 그날 화가 나서. 근데 아내는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마음이 안 좋아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엄청나게 온 거예요. 엄청나게 막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가 밀려오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은혜를 주시는 게 느껴지는데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 주세요. 제발, 나 죽겠어. 이러다가 하나님, 나 이렇게 많이 주시면 나 죽습니다. 막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거 제 개인적인 거니까 그냥 알아서도 정말 너무 주시는데 뭐 더 주셔, 제가 그걸 받아서 먹다가는 뭐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제발 좀 그만 달라고. 그러고 나서 은혜를 받고 저도 이제 방언을 하고 그 새로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특별한 은혜겠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많이 어려웠습니다. 물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같은 저에게, 마른 막대기 같은 저에게 그날 은혜를 주신 거죠. 순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으네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 마음이, 그 두려웠던 마음, 그냥 열심히만 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은 내려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았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도 알았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이제 제 마음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하늘이고 똑같은 날인데 여러분 알죠? 전혀 새로운 날이 된 거. 마치 처음 은혜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막 교회가 사랑스럽고 제가 그때부터 매일 올라가서 교회를 향해서 새벽마다 새벽 예배 오는 게 너무 빨리 오기를 기다리면서 성도들 얼굴 한 명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랬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신 줄 알았더니 성도들에게도 교회를 살리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 25억 빚을 뭐 매년 1, 2억씩 갚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행사들은 사실 다 자비량으로 성도들이 십시일반 다 해서 했습니다. 저희는 아주 풍성하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다 자비량으로 합니다. 어르신들 제주도를 보내는데 수천만 원이 들었는데 교회 재정 하나도 안 썼습니다. 다 성도들이 하고, 얼마 전 야외 행사, 효도관광, 우리 그런 행사들은 다 자비로 합니다. 얼마 전 우리 10월 3일 날 야외 행사 했는데 그때도 뭐 1,000만 원 단위 되지만 그 하나도 교회 재정 안 썼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20년 동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사실 제가 교회 얘기 안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끝을 못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손가락 안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빚이 남았어요. 아니, 수년 전에. 이제 1, 2년이면 다 끝나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무슨 바람을 저한테 불어주셨냐면,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비가 계속 샜거든요. 아주 리모델링을 하자 그러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슬쩍 몇몇 사람들에게 리모델링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뭐 반응들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전체 공동회의를 해서 리모델링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나 저제나 빚 갚아서 헌당하기를 원하던 분들입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자비를 하면서 또 헌금을 모아서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표현하면 그래가지고 14억의 빚을 더 줬습니다. 리모델링 17년도에. 그러니 남아있는 거에다가 또 14억 했으니 얼마나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여러분 평생을 11년 동안 그걸 하려고 준비했던 분들인데 또 다시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놀랍죠? 아무도 반대 안 했습니다. 공동회의 하는데 제가 얘기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목사님 기도하시고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거 기도하려고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죠. 그 한마디에 그냥 바로 다 진행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제 한 6년 지났잖아요. 근데 다시 또 손가락에 남았습니다. 네. 얼마나 지금 전력을 다해서 성도들이 힘을 다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중앙교회에 비하면 너무 초라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중앙교회만큼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 때부터 작은 변화들은 일어났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중앙교회에 왔을 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성전 지금 완공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새 성전을 빨리 완공해서 들어가서 그 아름답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실 텐데, 근데 한 가지 문득 아까 앉아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우리 중앙교회 성도분들이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너무 많이 교회를 빨리 기다리고 계시겠는데, 문득 제 가운데 오버랩된 게 뭐냐면 하나님도 기다리신다.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여러분은 그저 물리적인 성전이 완성되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1년, 2년 기다리는 게 힘들지만,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완성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많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성전의 기다림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다림보다 더 몇 갑절, 아니 여러분의 평생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목사라고 하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언제나 교회 될런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기다리는 동안
그 아름다운 성전을 기다리는 동안 여기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멋진 교회들이 그 새로운 멋진 교회당에 들어가서 정말 멋진 예배를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 멋지게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건물의 교회만 아니라 우리 한 분 한 분의 중앙교회 성도의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빚어가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정리를 하십시다. 제가 만 20년이 됐다고 했으니 저도 꽤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뭐 몇백 상까지는 아니겠지만 100단위는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청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근데 또 제 제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혼 전에 저에게 이제 찾아옵니다. 근데 제가 주례 때 못했던 이야기를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번에 어떤 남자 청년이 결혼하게 되었었는데 찾아왔길래 이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결혼의 의미를 알려줄게. 결혼의 의미를. 너가 이제 이 자매를 아내로 선택을 했잖아. 너가 이 자매를 아내로 선택을 해서 이제 이 자매가 너의 신부가 될 거야. 근데 너가 이 자매를 선택함과 동시에 너가 또 하나의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이제부터 너는 이 자매 외에 모든 이 세상의 여자를 다 포기한 거야. 그 선택을 한 거야. 그때 얘가 갑자기 눈이 순간 당황을 해. 그건 몰랐다. 어머니를 비롯해서 이 세상 모든 여자는 이제 너가 다 포기한 거야. 어머니들이 갑자기 화가 나는 느낌이. 모든 여자는 다 포기한 거야. 그때는 막 눈이 흔들려요. 결혼은 그런 거죠. 나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여자를 포기하는 거죠. 이제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여자가 나에게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결혼이죠. 그게 언약의 백성이죠. 그게 신앙이죠. 언약이라는 것은 결혼의 관계죠. 하나님은 너 하나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해서 내 아들도 포기할 수 있어. 너도 이제 나를 위해서 다른 것을 다 포기할 수는 없겠니? 이게 이제 언약이죠. 이게 거룩이죠.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난 거룩해. 너희도 거룩할 수 없겠니? 그럼 거룩이라는 것은 관계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인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치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난 너만 바라보는 하나님이야. 난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이지. 근데 너도 날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니? 너도 거룩하면 안 되겠니? 그게 거룩함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무리하죠.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요, 아내하고 하나님이, 제가 이제 힘들어서 누워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한 2번 정도 개인적으로 들었다 생각하는데 그때처럼 강력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뇌성 같다는 말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뇌성처럼 제 안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 나를 위해서 너의 생명을 줄 수 있니? 그래서 제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제 생명 드릴 수 있습니다. 저 바칠게요.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이 또 물으셨어요. 그때는 아이가 둘이 있었거든요. 너의 자녀 나한테 바칠 수 있니? 그러시더라고요. 엄청 그 천둥 같은 소리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주저함 없이 저희 아이들도 주님 바치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 하나님이 한 번 더 물으시더라고요. 너 아내도 나에게 바칠 수 있니? 근데 제가 그때 아주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옆에 있었거든요. 비록 저는 눈 감고 있었지만 그리고 저밖에 못 듣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아내를 10년 사귀었거든요. 20살 때 만나서 30에 결혼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아내는 일본에 있었고 저는 정말 하루가 천년처럼 기다리면서, 사실 만난 시간은 1년도 채 안 됩니다. 10년 사귀었지만. 근데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이었지만 멈칫했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제 아내도 네라고 하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우알칵 쏟아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시골 처녀 양순이, 아무 볼품없는 그 여인 같은 우리 교회를, 그리고 저를,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에베소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러면서 물으십니다. 너도 나를 사랑하면 안 되겠니?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교회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 중앙교회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이곳에서 계속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